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네. 여러분, 최근에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흥행하고 있는데 보셨어요? 스포를 많이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마음 놓고 들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그 황정민 씨가 그 수리남에 있는, 수리남이 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거기에서 이제 마약왕으로 이렇게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정민 씨가 거기서 이제 연기하는 그 사람의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그를 따르는 핵심 조직원이 전도사, 그리고 집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이용해서 마약을 판매하고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죠. 황정민 씨가 연기한 그 사람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조폭 두목은 목사는 아니고 그 한국에서 사기를 치고 수리남으로 도망가서 생선 공장을 하던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약 사업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는 굳이 그 사람을 수리남에서 이제 하는 한국 교회 목사로, 그 따르는 조직원들을 전도사, 집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과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 속에서 쾌락을 쫓는 이들이 때로는 그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으로 나와서 참 보는 우리가 참 불편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목사가 마약왕으로, 그리고 교회는 마치 광신도들의 그 조폭 집단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동안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건물도 크게 짓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걸 여겼죠. 아니, 때로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운영을 했어요. 그 결과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의 눈에 광적이고 비정상적인 조폭처럼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래요. 큰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렇다고 이렇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하기아스모스라는 이 헬라어란데 좀 말이 어려워요. 이 단어를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너희의 거룩함이 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sanctification, 이게 성화, 성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너희의 거룩함은 너희들의 성화, 성결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도 여러분 동일했어요. 출애굽기 28장 35절의 말씀이에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성결하지 않은 채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카도시 아도나이 이렇게 딱 순금패에 새겨가지고 이렇게 쓰고 늘 주님 앞에 성결하려고 애를 썼죠. 하나님 앞에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찬가지였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거룩함,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것일까요? 종종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 음악과는 다른 좀 이렇게 클래식한 그런 음악을 연주한,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좀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죠. 그리고 교회에 올 때 정장을 잘 갖춰서 입고 성경책을 끼고 좀 느릿한 걸음으로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여호와 앞에 거룩하구나라고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 그 첫 번째는요, 놀랍게도 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 3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당시 헬라 사회, 그 사회에서는 남성들에게 부부 사이에만 성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낯선 것이었어요. 힘 있는, 돈 있는 남자들은 성적 쾌락을 위해서 첩을 두었으며 또 첩 이외에도 수시로 창녀와 일상적인 성관계를 가졌어요. 심지어는 동성애도 일삼았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요, 풍요를 구하는 제사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예배의 한 형태로 매춘을 조장했어요. 고린도의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만 해도 무려 1000명에 이르는 히에로둘리라 불린 신성한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이제 사제라고 자기들은 했죠. 그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했어요. 자유인 남자에게 유일한 성윤리는 건강을 위해 너무 많이 하지 말라. 그 정도였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음란을 저지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역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긴 되었지만 그 사회 분위기 속에서 휩쓸리기가 너무나 쉬웠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 특별히 성적인 구별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피스 와이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오피스 와이프. 아내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무실에 그 출근하는 곳에 있는 다른 와이프래요. 무서운 말이죠.
명절이면 여러분 지방에 호텔에 방이 없대요. 이 고향에 내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옛날 그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 연휴 기간에 지방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호텔로가 음란한 일을 저지른대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이 그 바울 시대의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랑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다 이렇게 음란하게 사는데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일부일처제는 옛날에 캐캐 묵은 관습이라고,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상에서는 새로운 법대로 성을 마음껏 즐기자고 그렇게 법을 바꾸어서 둔다면 우리 성도는 그래도 될까요? 만약에 인간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간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은 자기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그 법대로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렇게 성적 일탈을 방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분명하게 법은 그 공동체에 구성하는 사람들이 만들지만 그 세상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기준대로 사람을 심판하세요. 모두가 그렇다고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죄를 지으면 그 모두를 심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게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주변 모두가 음란을 일삼는다 해도 여러분 죄는 죄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음란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통해 산 몸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이래요.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이 머무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오늘 말씀이 너무 남자들에게만 뭐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때는 힘 있는 자가 남자여서 남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은 여자분들 중에서도 돈이 있고 힘이 있어서 성을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니 우리 모두가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함은 형제 사랑입니다. 9절부터 말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해요. 비록 짧은 시간을 바울에게 배웠지만 그들은 정말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 사랑을 힘쓰는 칭찬받는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잘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더욱 형제 사랑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바울이 떠난 뒤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난이 닥쳤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핍박을 받아서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서로 더욱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파른 금리 상승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심해져서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연간 13,195명.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36명의 귀한 생명이 자살로 없어지고 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2.2배나 더 높고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아요. 저도 내일 모레 이제 50이 돼가는데 한국 남성 50대의 그 짐이 그만큼 무거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불쌍히 좀 잘 봐주세요.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매년 1위인데 반해서 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어요. 22년 올해는 아마 0.75명으로 역대 최저의 출산율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게 힘들다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우리 여성들을 주변에 있는 잘 좀 돌봐주고 우리가 사랑해야 해요. 이런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야 혼자 살 수 있겠지만 시련이 오면 그 사람도 금방 쓰러지고 말죠. 우울증과 절망의 늪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혼자 싸우지 말고 함께 이겨내라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어요. 전도서 말씀대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돌보고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어요. 요즘 금요 기도회 때 많을 때는 10명 정도가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처럼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즘 이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직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놀라운 선물인 이 사랑에 기도하는 공동체의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형제 사랑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만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은 이 교회를 넘어서 온 마게도냐를 향했어요. 2주 전에 아직 우리가 여전히 힘들지만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우리 밖에도 있기에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아 컴패션 썬데이를 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미 9명의 아이들을 결혼하고 후원하고 있기에 또 요즘 경제도 너무 어려운 때라서 새로운 후원이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있어도 아무리 많아도 3명을 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 주에 이제 컴패션 측으로부터 그 정리된 소식을 받고는 깜짝 놀랐어요. 9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지난주에 새롭게 결혼해서 후원하게 된 거예요. 제 믿음이 참 부끄러웠어요. 이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요, 7개 나라 18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진짜 예수 생명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18명의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저는 너무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의 칭찬이 우리 예수 생명교회를 향한 칭찬 같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이 아이들을 살리는 귀한 사명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을 우리가 계속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일은 바로 거룩함은 일에 관한 것이에요.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간절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바울이 이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이 3주 정도로 이렇게 짧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중 몇몇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먹을 것은 다 먹고 또 놀 거는 다 노는데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니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교회에 그들이 부담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을 것, 그 사람들이 입을 것까지 교회 안에 다른 누군가가 더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핑계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역시 자신의 말대로 그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함께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손으로 일하는 것보다 때로는 자본이 더 많은 소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의 꿈도 일 안 해도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와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건물주래요.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과 건물을 소유하는 건 좋은 일이죠. 또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일 안 하고 먹고 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영혼은 금방 병들 거예요. 그 바울 시대에 로마의 부유한 사람들은 요즘 말로 건물주였어요. 그들은 그 당시 건물 대신 토지와 노예를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고 노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할 일은 없고 계속 먹고 놀다 보니까 그들은 더욱더 자극적인 쾌락을 찾아갔어요. 첩과 창녀는 일상이었고 동성애까지 저지르고 급기야 콜로세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는 게 그들의 기쁨이 되었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수리남 이야기를 했어요. 하정우 씨가 또 다른 주인공인데 그 수리남에서는 홍어를 먹지 않고 그냥 버린다는 소식을 알고는 친구와 함께 이제 큰 돈을 벌려고 이제 사업자 수리남으로 간 거죠. 근데 거기서 고생을 했는데 이 마약왕 황정민 때문에 죽을 고생만 이렇게 몇 년간 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렇게 험한 꼴로 고생하고 돌아와서 이제 가족에게 갔더니 이 몇 년 만에 살아 돌아온 남편을 본 아내가 이렇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마디 툭 던져요. 빨리도 왔다. 저는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그 죽을 고생하고 돌아온 남편을 향한 그 아내의 말이
마치 탕자를 바라보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잘못된 그 신앙의 길을 가던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소리로 들렸어요. 빨리도 왔다, 어서 돌아오렴. 그러면서 그 남편 대신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아내의 가게 모습이 카메라에 비치는데, 그 분식집 이름이 에덴 분식이었어요. 에덴 분식. 오랜만에 돌아온 아빠에게 이 아이들이 큰 돈을 벌기 위해 또 수리남으로 갈 건지를 물어요. 그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아빠가 단호히 말하죠. 안 가. 다시는 안 가.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 고생한 대가로 준다고 하는 그 유흥업소도 거절하고, 그는 카센터에서 땀 흘려 일하면서 손으로 차를 수리해서 사는 진짜 수리남이 되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 드라마가 무슨 마약상 두목이 목사냐, 무슨 전도사 집사가 행동대원들이냐, 교회에서 온갖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냐, 그래서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그런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마약상 목사와 함께 일하는, 함께 그 속한 수리남이라는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또 반대로는 하루하루 일하면서 힘겹게 땀 흘려 아이들을 길러내는 그 엄마의 에덴 분식이 교차되면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덩치만 커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수리되어야 할지, 우리 스스로를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또다시 어떻게 개혁되어 나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회초리 같아서 저는 참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에 사단의 유혹과 우리를 향한 시험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거짓 목사, 거짓 교회들은 더욱 판을 치며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 힘든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에덴 분식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엄마들이 있어요. 오늘도 카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아빠들이 있어요. 그동안 너무 잘해준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더욱 손으로 일하는 것을 감사하며, 더욱 배우자만을 열심히 사랑하며, 더욱 주께서 맡기신 형제 자매, 특히 어린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더욱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